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받을 때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돌려줘야 되지 않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받았는데 계속 3주째 받다 보니까 이제는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이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로 이 병만 고치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사업 뭐 이보다 이 병만 고쳐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병 고쳐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약속하지만 병 고치고 한 주간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일을 맞이해서, 어떤 날을 맞이해서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번뜩 내 머리에 스쳐나는 그런 단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살았지, 내 노력으로 살았지, 지금까지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입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게 좋은 일을 행해 주셨다, 내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은혜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고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큰 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년 동안 왔다 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간 사람 중에 잘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이,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 나왔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 안 해서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땀 흘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서울의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동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세문안교회,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마나 열심히 엘리트로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연세는 모르겠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열심히 목회하는데 암이 걸렸어요. 항상선 변호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다시 그분과 재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그전에는 뭐 그냥 완전히 학자이고 그냥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암 걸려서 이제 죽는다고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살 수 없다고, 그래 수술을 받을 거냐 그냥 사시다 가실 거냐,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수술 한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술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목회와 그의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목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엘리트 의식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사람이 그렇게 큰 교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젊은 나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내세울 것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수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회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도움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고 북한이 우리 남한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움받으려고.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남한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가려고 하는, 도움받으려고 하는 몸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받지 못하면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니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도움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이 가장 완전한 도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의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업이 경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누가 도와줘서 오늘까지 온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됩니까? 건강하면 건강이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힘 있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실수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유익이 없는데 우리를 도와줄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선심을 베푸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손해보면서 도와주지 않고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다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를 오늘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세워놓고 돌에 세웠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흐려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입었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고 그리하면 블레셋을 너희들에게서 블레셋이 너희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는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방신,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다 제거하고 이제 뒤에 쭉 보면 미스바에 모이라. 다 제거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상 섬겼던 것 회개하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물을 부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데 원치 않는 일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꼭 암송하고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이 와도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반드시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사무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 젖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우레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게 해서 그들이 혼란이 일어나서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거기에 적어서 기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오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계에 어느 공동체 가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모임에 갔는데 회개하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해 보세요. 거기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당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안 하고 삽니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 지었다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죄값은 반드시 받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못 느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잘못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있는 거 다 주고도 모자라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데도 부모가 도와줍니까? 자녀가 망할 길을 가는데도 부모가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는 자식은 잘못하는 그 행위를 고치고 난 다음에 부모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후회하고 누이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축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동안 하나님 떠났던 것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해서 그들이 어지럽혀서 스스로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받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어린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이 젖 먹는 젖된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번제로 올려드렸다. 번제는 제사의 5가지 제사 종류 중에 한 가지 첫 번째인데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것.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진실한 마음, 진정으로 진실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번제, 온전한 헌신 올려드렸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하는 자의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사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빠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5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우레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뱃갈 아래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추격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 부르짖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가서 추격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했는데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이후에 공부도 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헬스장에 간다고 운동이 되고 근육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저녁마다 부모님들이 보내서 가지만 학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야 행함이 있어야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있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업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해야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처럼 기도하고 행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에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 예배생활 제대로 해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길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블레셋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